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4번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공부하셔 나오시는 분들 힘내시고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 시간에 또 생각하면서 우리도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하나하나를 그 선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 공부하는데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기쁨도 얻게 해주시고 또 도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음 전도 과정을 선교 과정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 전도여행 마무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이 성경 공부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공부도 이제 거의 이제 종반전에 왔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공부하면은 이제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주에는 또 주일날 성도들 얼굴 봐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 건강하신 모습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또 20장 21장 사도행전 이렇게 세 장을 좀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좀 기적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21장은 이제 죽을 각오로 가는 그 모습을 좀 그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시면은 혼신을 다해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 혼신을 다해 사역하는 바울. 오늘 공부할 어떤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기적을 이제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그 손수건에서 일어나는 기적, 앞치마에서 일어나는 기적. 어떻게 이런 데서 기적이 일어날까 참 의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로아에서 말씀을 강해하는 중에 또 강론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메시지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각오로 이제 예루살렘 길을 떠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그 손수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좀 살펴보겠는데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 다 성경책 피셨죠? 우리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 같이 우리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놀랍죠? 말씀 자체가 어떻게 앞치마나 이렇게 바울이 사용한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놨는데 병이 치료가 된다는 정말 또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여기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두란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두란노 선에서 굉장히 그 더운 지역입니다. 그 당시 이 사역할 때 굉장히 더웠고 그래서 가르칠 때, 이 강론할 때 땀이 계속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그럼 수건으로 닦았겠지요. 그렇죠? 예. 연신 그 땀을 닦아 이제 그 손수건에서 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땀 냄새 나는 이 손수건을 이 병자에 올려놓으면 병자가 치유를 받고 일어났다니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바울의 그 사역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만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싶었는데 오래전에도 한번 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에게도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떤 사람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사람의 그 손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땀 흘리고 희생하면서 그런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손에서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 헌신한 자, 희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 요즘에는 참 기적 같은 걸 보기가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은 요즘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받는 그런 어떤 도전,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정말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걸 한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한번 기적을 보겠는데 드로아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20장 넘어가서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7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1페이지 20장 사도행전. 예. 그러니까 신약성경 우리 221페이지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또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적도요. 그렇죠? 예.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교 청년을 살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강론하다가 그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유두고란 청년이 듣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안식 후 첫날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보통 이럴 때는 떡을 때는 애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예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성찬식을 하고 또 예배가 되고 이제 말씀을 강론하죠. 그러니까 성만찬 전에 우리가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하기 전에 애찬을 간단하게 나누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 나누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게 다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지만은 나중에 성만찬하고 또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막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을 때 성만찬에 이제 다 진행되면요 더 그 은혜가 커요. 다락방 같은 데서 하면은 참 아주 좋은 세팅이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좀 사라지고 그럴 때 어느 다락방에서 우리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막 그 밤에 이제 사람들은 잔뜩 있고 그런데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 전하는 그 이제 막 그 바울의 열정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 유도고 청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과 바울의 그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만난 거예요. 딱 만났는데 그런데 몸이 피곤하니까 이 유도고 청년이 그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3층에 이제 창문에 딱 걸터 앉았는데 바람이 설설 들어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졸음이 오겠죠.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절다가 정말 이게 이런 집회하다가 만약에 부흥회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동치지 말아라. 여기 어디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를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살려요. 네. 바울이 살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시 거기 가서 떡을 또 먹어요. 떡을 먹고 또 강론을 또 해요. 예, 우리 같으면은 뭐 그냥 부흥회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끝나버릴 수고 참 여러 가지 참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바울에게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예. 유도고를 살리고 강론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비록 유도고처럼 졸다가도 또 피곤해서 졸더라도 그러면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떠나진 않잖아요. 끝까지. 피곤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앉아서 말씀을 드리러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전 생각해 봤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병들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로 자랍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 바울은 졸고 있는 사람들, 뭐 졸았겠지요. 막 졸는데도 설교를 그치지 않아요. 그 불타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라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잠결이라도 이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있고 또 이렇게 유도과 같은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받을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가는 게 굉장한 바울에게 부담이었어요. 오늘 문제를 보면서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지도를 참고로 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여정을 살펴봅시다.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21장 1절에서 8절에 쭉 나오는데 여기 낯설은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나오고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초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쳐 이제 더 큰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21장 앞에 보면은 여기 쭉 바울이 가는 그 과정, 그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21장 제가 3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그 과정, 바울이 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쭉 선교를 마치고요. 이게
주로 에베소에서 오래 있었고 에베소에서 꽤 오래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과정 중에서 한 4년 가까이 되는 일정입니다. 3차 전도여행.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곳이 보면은 지금 로도라는 곳, 좀 동그라미 쳐놨죠? 그리고 니도, 빌레도에서 이제 니도, 로도, 바다라, 그래서 구브로를 왼편에 끼고 이제 도착합니다. 이쪽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돌레마이, 가이사라 이쪽을 경유해서 이제 이쪽은 육로고 이쪽은 다 배로 그러니까 구브로까지는 쭉 배를 타고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가는 마지막 경로를 잡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지 1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떤 경고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이죠. 21절 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로에서 상륙해서 이제 배의 짐을 풀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바울 선생,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이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지 말라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의 이 띠를 풀어서 자기 손발을 묶는다. 그러니까 이 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고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띠로 당신이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쭉 했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에서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걸 왜 했냐면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교우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걸 알고 구제 헌금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전해야 되겠고요. 바울이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로마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로마로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가서 경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바울이 3차 전도 과정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로마서에서 썼어요. 그걸 우리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잠깐 살펴보면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신학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1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여기서 연보가 있기 때문에 이 연보를 이제 나누려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전해주려고.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잡히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 마음을 어디다 표현을 했냐면은 로마서 15장 30절이 있습니다. 15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기도해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에 가지 않았었어요, 바울은.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부탁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당할지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5절과 13절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5절 2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에 쫙 나와서 바울을 배웅하면서 정말 이제 거의 죽으러 떠나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눈물 어린 어떤 만류가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바울이 성령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3절도 봅시다. 13절도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냐. 죽을 것도 각오하고 떠나는 겁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뜻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성령은 뭐고 또 바울이 성령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은 다 동일한 성령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뜻이 순수하게 전달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뜻이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막았죠? 베드로가 막았어요.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게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 이렇게 만류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사역하다가도 너무 사랑하니까 만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막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정으로 보아서 정말 마음이 허락이 안 되고 그분을 생각하고 서로 정말 마음이 그렇게 정말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기도해 보는데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있고 마음이 허락이 안 되죠. 또 여건이나 환경을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승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름답게
바울을 보내요. 우리 14절 같이 읽죠. 14절입니다. 21장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다 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마음의 음성도 들을 때가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네가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말도 그냥 받아라. 또 때로는 비난도 들을 수 있죠. 그런 비난도 받아라. 괜찮다. 내가 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면요 나에게 비록 손해와 피해를 주더라도 또 어떤 때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만류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이해하지만은 인간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제 사역을 돌아보았고 또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주시는,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 보면서 우리가 봅시다. 바울이 혼신을 다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강론할 때 그 더운데도 현신 땀을 닦아가면서 강론했습니다. 그 수고한 그 증거들, 그러니까 그 땀 냄새 나는 닦으면 그 수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건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그 앞치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환자들에게 올려놓았을 때, 병든 자에 올려놨을 때 회복되는, 고쳐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메시지가.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유도고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살리고 다시 강론하고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 유도고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능력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이 예루살렘 그 여정 속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속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사도행전 우리 마쳤는데 요즘 날씨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아직 공부 못하신 분도 들어와서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차 전도 과정에 일어나는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베푼 기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신을 다해서 말씀과 정말 그 삶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차 복음 전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